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운다고 해서 그 주기도문이 대단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그래서 끝나는 선언으로 주기도문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설교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합니까? 주기도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이고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진짜로 골방을 만들어서 곳곳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 물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진짜 의미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성전 바로 옆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존경해 드리고 오래 기도한다고 말할 때 이걸 듣는 사람은 제일 처음은요,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기도 좀 쉬고 싶은데 다른 사람 보면 못 쉬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 엄청 존경하는데 길게 한다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다는 말은요,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하고 진짜 구해야 할 건요,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며 의미 없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오늘 본문에 얘기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진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임이나 그리고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그룹이나 집단들이 생기면요, 이 집단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공동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을 위해서 같이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 기도는 뭘까요? 나라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제사장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동 기도는 뭐였을까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공동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 기도, 우리는 왜 지금 여기 함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 기도문처럼 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해요? 사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식사기도 때, 일주일에 한 번 하시죠? 그래도 식사기도 때, 생각날 때마다 식사기도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고 했어요. 주기도문으로 식사기도하면 식사 시간이 늦어집니다. 30초 정도. 그런데 깜빡하면요,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신경 쓰고 마음을 써야 그 기도하더라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식사할 때 신경 씁니다. 그전에는 그 신경 쓰이지 않았던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밥을 먹는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 이게 숙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설교 끝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너는 밥 차려놓고 맨날 거기다 뭐하냐? 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주기도문에 듬뿍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주기도문 말고요,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으로 천천히 읽으며 오늘은 끝냅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그러면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냐면요, 이 세상과 반대되는 의미로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와 달리.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부름 안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이 있고요. 혹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다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짧은 버전까지도 알려드렸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자녀다라는 선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냐?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렀냐? 아브라함을 아버지,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상, 시작,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너희가 여기 있지만 아브라함까지만 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의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떨어져서 구별된 게 아닌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자녀로 살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건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누가요?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소서.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누구한테 맡겨달라고요? 자녀인
우리한테 내가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녀라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건 예수님 창피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 혹시 그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딱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말은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와 아직. 네, 이미와 아직. 아버지의 나라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버지의 나라를 누구한테 맡겨줬습니까?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안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 만났는데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두 번째 만났는데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세 번째 만났는데 기쁘게 안아주고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있으니까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요, 속에 막 밉기도 하고 속에서 정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만,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죄가 죄인 줄 아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 가면요, 그렇게 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멍청하다고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멍청하다고 그래요. 너 그래서 언제 돈 벌래? 그래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건강이 부족한데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한 건강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이 부족한데 구역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아이고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변화가 시작되는 곳,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교회.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의 제일 중앙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요? 땅에서. 특별히 어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멘?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요?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춰 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 기도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틀려요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기도랑 다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먼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까? 하나님 화평케 하는 복음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가면 화평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해야죠. 뭐 주여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어떻게 품을지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정중앙에 있으며 이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뜻으로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요,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럽니다. 사실 예전 버전은요, 과거에 그 사용하던 말투를 그대로 했잖아요. 얼마나 외우기 어려운 줄 모릅니다. 여기 주시옵고 뭐 주시며 뭐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현대의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읽으면 암송하면 알 수 있도록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성경은 원문 그대로 잘 번역이 되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바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해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이 본문을요,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내일 양식을 주시고. 내일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기도는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치만 집어가든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양식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치만 집어가래요. 내일은 하나님이 줄 거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좀 더 가져가요. 그렇죠, 정권사님? 챙겨가야지. 내가 얼마나 막 넣어갖고 막 갔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썩었다고 그래요. 못 쓰게 됐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이틀, 40년을 훈련하면서요, 뭘 배웠겠습니까? 내일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일 양식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사실 광야가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라. 하나님이 니네 고생 좀 해봐라. 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간 겁니다. 40년 광야에서 내일 양식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게 광야의 가장 큰 축복이고 광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장 중요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이 내일 양식을 주시고예요. 내일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기도. 여기 일용할 양식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다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이걸 사랑으로 바꿔도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여 준 것 같이. 사랑으로 바꿔도 말이 되지요.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한 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한 일 생각해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나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용서했어요. 왜 용서한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뭘 믿어요? 뭘 믿을까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뭐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 이게 용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서 용서가 안 된다. 아직 주기도문을 못 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되지요.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그 이야기에 반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이게 순서인데요. 주기도문은 뒤집어 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는 이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에 공해 있고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 다 했어요.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 뻔뻔함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미움도 있고 죄도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쩌면 우리는 그 두렵돈 내던 과부처럼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갈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요? 제일 못하지요. 제일 못하지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서 기도하겠다고 말하면 언제 기도해요? 그 바로 듣자마자 아니면 나가서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잊어버릴까 봐.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신 기도의 순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하나님이 뻔뻔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실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걸려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걸리니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재밌는 게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지옥이니까. 하나님 떠나 살았으니까 고민이 안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 드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봤다는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번민이 가득 차고 잠을 못 자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게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승리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시작.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아버지한테 나가라는 겁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요? 아버지께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 걸릴 때가 참 많은데요.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는 떠나다, 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용서는 언제 시작이 되냐? 떠날 때.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릴 때 그때 용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잘못이라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던 이 마음을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떠나버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은 계속 그 사람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사람 용서는 자연스러운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해야지요, 용서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용서를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에이, 다 잊어버렸어요. 버리는 거죠. 버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은 사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